11장 24절부터 32절까지 창세기 11장을 읽으면서 설교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보가 약간 복잡하기도 한데 그걸 알게 되면 창세기 전체의 또 윤곽이 잡히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데 지난주에 한 주간 어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글에 보니까 매일 좋을 수는 없지만 매일 웃을 수는 있다. 나도 웃지 못하고 실패한 적이 몇 번이 있어서 참으로 세상살이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게 되어 있다.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뭐가 나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엉겅퀴가 나고, 그죠? 가시덤불이 나고.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이 근심하고 수고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 왔냐면은 아담의 범죄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다. 항상 즐거워라.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을 것이다. 참 그 인생에 대해서 묘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 중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근심, 수고, 걱정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헤쳐나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힘이, 남들이 보기에는 연약한 자 같아서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강한 자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연약한 자 같지만 사실은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멀쩡하니 이렇게 옆에 따라다니다가 대통령 청와대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와서 비서실장에 그러면은 모 대학교에 학생회장하고 데모하고 이러던 친구가 갑자기 비서실장 되니까 가장 강한 자로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대통령 옆에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인다고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가장 강한 자를 보필하는 가장 강한 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좋을 수는 없지만 웃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이기는 것의 이김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세상에 나가서 이런 것이 있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다. 근데 이기는 것은 뭐 때문이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 말씀을 한 성경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 1서에 있는데, 요한 1서는 사실은 요한이 거듭난 자에게, 교회에게 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거듭난 자 안에 있으면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믿음,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를 아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라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다 압니다. 그죠? 크리스마스, 예수, 십자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뭐가 됐냐면은 죄인이 되잖아요. 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것을 아는 자.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가진 자, 믿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졌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세상살이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이 자기 자신만 보면은 돼요. 성경과 나와 1대1, 하나님과 나와 1대1. 근데 우리는 이제 비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이제, 대학교는 기말고사 본 데도 있고, 곧 보고, 학교에도 이제 기말고사를 보겠지만, 내가 컨닝하다가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맞아, 내가 컨닝했으니까 당연히 적발됐고, 벌을 받아야지 돼. 학점 F?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 쟤도 했는데 왜 나만 잡았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쟤를 보지 말고 너만 봐라. 그게 참 묘한 겁니다. 그래서, 나만 바로 앞에 서면은 된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아침에 잠깐 우리가 대화를 몇 개 나눴었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학자들 간에 신학자들이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계속해서 토론을 합니다. 이게 영원한 작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영원한 작정을 영원전에 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다 이해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단지 서로 다른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는 자. 그러니까 요한을 먼저 보내서 회개하도록 애쳤잖아요. 그죠? 사가랴가 입이 이제 요한이 낳기 전에 뭐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입이 벙어리가 됐죠. 요한이 낳고 나서 입이 딱 뚫렸습니다. 서판에다가 이름을 요한이라 쓰라. 딱 쓰고 서판 딱 풀리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며 자기 아들 요한이 와서 그걸 애치는 자, 그걸 애침을 받는 뒤에 오실 그분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전에 여기서 뭘 했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요한도 그렇게 했고 회개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작정은 심오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몰라요. 어렴풋이 보는 겁니다. 각자 사람의 나름대로.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아는 건 뭐냐면은 회개하면은 받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깊은 말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 안에서 죽으면은 하나님은 내가 죽은 걸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면은 내가 회개를 하면은 아담 안에서 범죄한 나의 범죄를 잊어버리기로 작정하시는 분이에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묘함은 아는 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뒤돌아서서 그거였지 지도 보고 서울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성지도를 갖고 미국을 샅샅이 뒤져도 가서 땅 한번 자기 발로 밟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작정과 예정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은 네가 한 것 같이 여겨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언제 작정한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작정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사람들은 뭘 자꾸 집어넣냐면은 쟤는 왜 나는? 여기서 사람 간의 관계를 따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나는 해결을 했고 왜 쟤는 해결을 안 했을까요? 그게 숙제입니다. 제가 드리는 숙제예요. 또 한 주간 내내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근데 그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자,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창조는 인간이 한 0.1%라도 개입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아담을 만들고 나서 아담하고 상의하고 창조를 했나요? 아니에요. 이미 모든 거 다 해놓고 아담을 그 안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창조는 순수하게 누구의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인간?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은 창조가 있고 쉽게 얘기하면 창조된 이 안에 시간과 역사와 이걸 통하면서 계속 바꿔나가는 재창조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재창조. 이 과학자도 사실은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것을 가지고 재창조를 하며 발전을 시켜갖고 예를 들면 우리의 수명을 늘리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우리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연장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잖아요. 베드로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세가 아직도 멀었다? 말세가 또 언제냐? 라고 하면 조롱하지 말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창조, 재창조 역사를 계속해서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해놓고 회개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아담이 범죄해놓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재창조에 속해요. 그죠? 그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바꾸는 것도 누구에게 속한, 누구의 힘이냐면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러면 회개도 결국은 누구의 뜻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섭리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단지 성경에서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찾지 않으려고 하고 무엇을 갖고 찾으려고 하냐면은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아니, 왜 세월호에 아직 시체를 못 찾은 참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그럼 왜 걔들을 그럼 하나님은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냐? 왜 성경은 심판을 가르치느냐? 왜 택함이 있고 유기가 있다라고 하며 공포를 조성하느냐?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어떻게 해요? 나를 그렇게 해준 것에 감사할 뿐이다라고 하는 다른 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그런 데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지 돼.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왔다는 것. 그러니까 자꾸 인간이 자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성, 르네상스, 문화혁명, 계몽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인간이 자꾸 자기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 이런 개념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여기다가 뭘 주냐면은 죄인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힘으로 안 되고 누구의 힘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힘으로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외부에서 온 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니까.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있으면 해주는 걸로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믿는 자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외부로부터 온 거지만 내가 생명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죠? 목욕을 하려면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야죠. 어떻게 되든 간에 밥을 먹으려면 식당 안으로 들어가야지 되고. 그러니까 죄사함은 죄사함을 주시는 분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 개 책을 보더라도 연합에 대한 것을 신비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 이상 발전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질문을 해야지 돼요. 어떤 책에 보니까 질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질문을 했을 때 반드시 예, 아니요. yes, no 두 가지로만 하라는 거예요. yes냐, no냐. 근데 yes, but, no, but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아니요, 그렇지만 이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니요. 그죠? 두 개로만 딱 하라는 거예요. 이유를 다는 거는 사실은 뭐예요? 이거를 질문에 대한 것을 회피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을 때 예, 아니요 라고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경은 사실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 그런데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 사람은 그렇고 나는 안 그렇고 왜 그런데 교회마다 말하는 게 다르고 뭐 기타 등등. 그건 타락해서 그렇죠.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가톨릭에서 성경의 전통을 집어넣은 거예요. 면죄부라고 하는 박스 안에다가 동전을 땡그로 집어넣으면은 죽은 조상이 연옥에서 간다고 그냥 무지한 사람들이 거기에 쏙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루터가 교황에게는 그런 권위 없다. 단지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내에서 교회의 수장이니까 교회법에 어긋나는 것은 교황이 그래 내가 그냥 무마할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받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황을 베드로의 대행자 후계자라고 여기면서 교황에게 그런 권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사실이냐? 그럼 당연히 뭐예요? 우리는 예수입니다. 근데 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성경이 사실인 것을 이게 사실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아는 것. 그래서 성경이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훗날 희미하게 보던 것이 얼굴을 보듯이 밝게 보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며 점점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경이 사실이고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이 잦은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냐면은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와서 역사를 하는데 누구에게는 찔러갖고 회개하게 하고 누구는 안 하게 하는,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는데 그게 누구의 뜻대로? 성부의 뜻대로, 영원전에 작정내주신 그 뜻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냥 아는 것 이해는. 그럼 왜 쟤는 안 했어요? 이건 내가 물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 사실인 걸 믿었을 때, 우리는 이게 사실이고 성경으로 알았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냥 성경대로. 이걸 우리가 믿는 자다. 근데 내가 이런 반응이 없다면 난 어떤 존재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왜 명확하냐 하면은, 자, 얼마 전에 그 청소년 20세 이하 월드컵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한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 골대가 이렇게 있는데 공을 여기서 이렇게 차갖고 이렇게 차서 골인이 됐어요. 골인이 됐는데 골이 됐다고 막 신나하고 있는데 심판이 노골을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고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을 하니까 공이 어디에 나가 있었냐면 밖에 나가 있던 걸 찬 거예요. 그럼 그라운드 밖이란 말이에요. 그럼 골인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공이 있던 거를 찼습니다. 이렇게 차 공이 들어갔어요. 자, 공이 이렇게 걸렸어요. 골이네요, 아니에요? 걸리면 아니에요. 완전히 들어가야지 돼요. 완전히 들어가야지 골인이 돼요. 라인 위에 있으면은 골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0.1mm라도 오차가 없어요. 벨사살 왕을 고레스 죽이면서 고레스가 저울에 달았을 때 네가 내 저울에 달아서 재보니까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너를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올려보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가치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너는 간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내 회사에 있는 사장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우리나라가 의전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죠. 의전. 대통령도 의전을 하면서 예를 들면 어디 뜨고 그러면 막 경찰 차부터 막 많잖아요. 대통령 의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사 오너 의전이. 그게 며칠 전 신문에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의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박 대통령은 전에 가가지고 방에다 거울 달아달라, 달아달라, 그 욕조 가져가서 바꿔달라, 들고 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회사의 오너가, 한 회사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받았어요. 사례를 받았어요. 한 회사가 이제 회장이 이제 주재원이 있는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다. 그럼 파리로 갔는데 우리 회장은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에펠탑이 보여야 된다. 바로 그 자리에다 방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파리 있는 호텔 그 근방에는 차차 뒤져가지고 거기를 잡았대요. 잡았는데 우리 회장이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날 날씨가 흐리고 미세먼지가 많을 것 같고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니까 호텔 방 안에다가 런닝머신을 비치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주재원들이 거기다가 런닝머신 들여놓자고 얘기를 하니까 호텔에서 너희들 미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돈 들여서 갖다 놔놓고 갖다 나갈게. 이렇게 하고 간신히 갖다 놨답니다. 이런 정도로 사람이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그럼 세상에서도 그 오너의 기준을 그렇게 맞추려고 발버둥 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얼마나 맞췄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야지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주보에다가도 제가 아브라함 계보를 말씀을 드렸고, 또 A4 용지다 크게 제가 복사를 또 하나 해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 위에 누가 있냐면은 데라가
있어요. 데라가 이제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읽었던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라고 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셋과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데라가 있기 전에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왜 데라가 갈대아 우르로 갔을까요? 그거는 뭐냐면은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에다가 탑을 이렇게 쌓고 이 꼭대기에서 사실은 누구 이름을 내려고 그런 거예요? 인간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인간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런 모습을 갖기 때문에 이들을 전부 세상에다가 흩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가 달라졌어요? 언어가 달라졌죠. 언어가 같아지니까 자기네들끼리 통했단 말이에요. 수평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어를 딱 흩어버리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데라가 어디로 갔냐면은 이렇게 해서 간 곳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그 비옥한 초승 딸이라고 하는 이쪽에 있는 요 유프라테스 강 이쪽 여기에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데 거기에서 데라를 불러낸 거예요. 그럼 데라를 불러내기 이전에 바벨탑이 있었고 바벨탑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홍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홍수 흩어가지고 죽여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아들 셋은 어땠습니까? 세 명은 함과 야벳과 셈은 의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본성은 누구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아담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노아는 은혜를 입고 그 세 아들도 은혜를 입어서 방주에 타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 자식이 태어났을 때는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지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갚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바벨탑을 흩으며 바벨탑을 쌓으며 그래서 온 세상으로 흩어서 나중에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데라가 살고 있었더라. 제가 지난주인가 비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비누의 색깔이 여러 개다. 비누의 색깔이 여러 개인데도 손으로 문질러서 나는 거품은 항상 하얀색이다. 그 자료를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예를 들어 갖고 비누는 색깔이 어떠할지라도 거품은 흰색으로 나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가 봐요. 물론 뭐 빨간색으로 나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까만색 비누든 빨간색 비누든 거품은 흰색으로 나야 된다. 뭐 어떤 조건이 있는가 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든 인간은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인간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건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믿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 그리고 함, 야벳이 있지만 노아가 아들 셋을 처음에 얼굴이 까만 친구, 그죠? 얼굴이 또 하얀 친구, 우리같이 누런 친구 셋으로 따로따로 낳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동일한 색깔로 낳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지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간의 피부에는 뭐가 있냐면은 멜라닌이라는 게 있답니다. 멜라닌. 그 멜라닌이 있어갖고 피하 조직에 멜라닌이 있는데 이 멜라닌이 뜨겁고 차갑고에 따라서 멜라닌이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라닌이 많이 나오면은 멜라닌이 있기는 다 있는데 멜라닌 함유량이 햇빛이 많이 쏘이면 멜라닌이 많이 나오면서 뭐가 되냐면 피부색이 까맣게 되고 뜨거운 자외선이 차단이 되는 이 오묘한 진리에 의해 가지고 얼굴이 까만 사람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노아 홍수가 몇 년이냐면은 노아 때 홍수가 2518년인가 그래요. 노아가 600세 때가. 그리고 그 후에 노아가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가 2166년인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계산을 다 해내요. 그러면은 약 400년 정도 갭이 있잖아요. 그죠? 약 400년입니다. 그럼 400년 지나면서 얼굴색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지 돼요. 만약에 아프리카 흑인이 노예로 팔려갖고 미국에 와서 거주한 지 지금 1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흰색으로 얼마나 바뀌었는가 안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바뀌어 나가긴 바뀌어 나가도 서서히 바뀌어 나가겠죠. 그죠? 햇빛, 그 멜라닌의 함유량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 그게 몇백 년이 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100여 년, 150년 그 전에 노예선이 있었을 때로 따지기 시작을 하면은 벌써 200, 300년, 4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까만 친구도 계속 까맣게 나오는 걸 보면은 그게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갖고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안에 사레가 있고 아브라함 안에 사레의 종 누가 있냐면 하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갈이 어디서 생긴 여자냐라고 이제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갔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내한테 동침하게 했느냐, 이렇게 결혼하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그를 내보내면서 금은 보화를 주고 거기다가 노비를 주는데 그때 얻은 노비가 하갈일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걸 종합해서 보면은 이때 하갈은 완전하게 까만색의 여인이고 사레는 누런색의 여인일 것이다, 그렇지는 않을 것, 색깔의 피부가 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몇백 년 차이 개념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 함, 야벳, 셈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때 데라가 우르에 있으면서 뭘 했냐면은 우상을 숭배했던 자가 됩니다. 자, 우리 그 프린트물 이제 보게 되면은 제일 위에 데라 적혀 있고 거기에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찾아봤었고 여호수아서 24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찾아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356쪽입니다. 356쪽 제가 읽을게요.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하면 데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데라가 우상을 섬겼을 때 아버지 밑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나홀도 있고 하란도 있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불러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듯이 데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으나 우상을 따랐으나 다시 바꿔, 물론 이제 그 이상 그 노아 셈의 족보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의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예요. 그러나 이제 그걸 떠나서 단편적으로만 딱 데라의 개인만 보면은 우상을 섬기던 자를 다시 불러내서 하나님의 의의 피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던 자가 잠시 세상을 떠나갔지만 그들을 다시 불러 회복을 시켜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게 하려고 누구를 불렀냐면은 데라와 아브라함을 불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도 나름대로는 세상 것을 버리고 떠났겠죠. 노아가 배를 만들었을 때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서에는 롯이 소돔성에 있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야 그거 뭐 이상한 짓 하고 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렸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베드로는 롯이 소돔성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불행실한 것들을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그 상한 롯을 구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던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과 모르게 자기만 딱 끌어안고 있었겠어요? 그들하고 좀 섞였겠죠. 그걸 보고 있던 아브라함의 마음도 사실은 그런 불편한 관계에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세상 것을 버리고 순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이렇게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갈릴리고 사해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우기로 비옥한 초승 땅에 있는 지역 이렇게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유브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가 뭐냐면은 하란입니다. 하란. 그러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이 머물렀다가 여기서 이제 머무른 거예요. 데라,
하란. 머물렀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머물렀는데,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은, 우르입니다. 우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방주, 새로 시작했지만, 바벨탑으로 또 하나님께 도전 흩어서 다시 시작하는 게 누구냐면, 데라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가 몇 살이냐면은, 75세가 됩니다. 우리 연대표 이제 한번 했던 거 기억나죠? 성경에는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하면 하란을 제일 꼬랩에다가 집어넣어요. 근데 하란이 어디서 죽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죽습니다. 나홀은 데라가 있는 이때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는데 하란에서 여기서 하란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서 죽습니다. 죽고 나홀은 여기서 떠나지 않고 여기서 머물러요. 아브라함만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이가 70에 셋을 낳았다라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데라가 죽고 나서 들어왔는데 75세더라 라고 하는데 데라가 몇 살에 죽었냐면은 205세에 죽었어요. 205세에 죽으니까 205세에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데라를 장사하고 들어와갖고 가나안 땅에 발을 딱 디뎠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75세였더라. 우리 창세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11장, 12장입니다. 12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11장 마지막 절 32절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약간 70세로 하게 되면 갭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얼마냐면은 130년이 돼요. 130년.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가 몇 살이냐면 데라가 130세 때 태어나야지 75세가 돼서 205세에 죽고 75세가 됩니다. 그래서 하란을 제일 막내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하란을 제일 맞이로 보고 맞이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제 그 데라에 대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데라가 우상을 버리고 떠났는데 그럼 데라가 이제 우상을 섬겼던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데라가 우상을 섬겼던 것이. 그게 이제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 데라가 아브라함이 처음에 거주했던 데가 어디예요? 우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란이죠. 근데 나중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가죠. 근데 하란으로 갔는데 그 이삭이 결혼한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이 나중에 거기서 떠나 나오면서 뭘 하나 훔쳐갖고 나와요. 뭘 훔쳐갖고 나오죠? 우상을 하나 훔쳐갖고 나오는데 그게 드라빔이에요. 그래서 아마 데라도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섬겼지 않았을까. 그게 그냥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래서 데라가 우상을 섬긴 것을 드라빔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추론만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란을 막내로 보지 아니하고 장남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데라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데라는 205세에 죽고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옵니다. 75세에 들어옵니다. 20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왔는데 이게 뭐냐면 자식이 없어요.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네 자식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네 자신에게 주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옆에 아내가 누구냐면은 사레예요. 사레. 이 사레는 사실은 이복 누이입니다.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누군지는 여기서는 밝히질 않아요. 이복 누이로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사레는 임신을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임신 못하죠? 자식이 없죠? 근데 자식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이 어디로 전환이 돼요? 아, 자식만 있으면 되는구나. 가부장적 제도 내에서 이 자식의 씨는 아버지의 씨면 되는 건 줄 여겼겠죠. 그래가지고 사례가 누구를 갖다 보내요?
하갈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자가 누가 태어나냐면은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지금 유럽에 이슬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랍 있는 그쪽에.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스마엘에서 태어난 자가 12형이 태어나겠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제 아랍 족속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 이스마엘 말고 너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난 자식 누구를 얘기를 해요? 이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낳으려고 해도 자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임신하지 못하죠.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나이가 나올 때 90세인데, 그 전에가 임신하지 못한 그 이전이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자식 낳을 거야? 그때 사례가 몇 살이냐면 90세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차이가 몇 년이에요? 9년이죠. 그럼 여기가 75년이니까 9년 따지면은 66인가 되죠. 그죠? 그런데 임신하지 못했는데 이때는 아마 생리가 있었겠죠. 근데 나중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례가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것 같이 사람들은 자꾸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을 하나도 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려고 그랬으면 그럼 너희들끼리 알아서 나 오늘 저녁에 불 일찍 꺼줄 테니까 그럼 다음에 자식 낳아 이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도저히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99세의 나이가 돼갖고 그렇게 했겠어요. 이게 역사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가 자꾸 되냐면은 인간의 의지를 높이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했냐면은 작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을 하는데 내가 언제 작정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이 몇 년도예요? 2017년도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시간보다 앞섰다.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내가 여기서 생각하는 시간보다 앞섰다. 미리 작정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가 나의 의지로 여기에다가 협력을 해야지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인간을 높이며 신과 인간의 협동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했지만 하나님 혼자 갖고는 안 된다. 인간이 협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간을 자꾸 높인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에 뭐 협력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 잉태하는 힘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 않았느냐. 내가 그래도 철학 박사인데 내가 이 정도 돈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의 존재를 내한테 가르쳐줘 봐라. 하나님은 부자를 미워하느냐? 왜 그러느냐라고 이병철 씨 같이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인간을 자꾸 더 높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사라에도 경수가 끊어진 존재, 거기에다가 잉태하는 힘을 주었어요. 그런데 잉태도 바꿔 얘기하면은 가만히 둘이 각방을 썼는데 잉태했겠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희한하게 둘이 인간과 인간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 갖고 또한 아기를 낳게 하는. 근데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긴 이루는데 인간의 협력의 의지의 협력이 아니라 인간을 사용해서 이루신다. 말이 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께 협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낯생인 존재인데도 불구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을 사용해서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렇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 이제 그 도표를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제가 이제 가운데다가 넣었어요. 양쪽 족보는 그냥 중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가운데다 넣고 왼쪽편에다가 하란을 넣고 오른쪽에다 나홀을 넣었는데 하란의 딸이고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있는데 하란이 어디에서 죽었냐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11장 28절입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아마 맏형으로 보고 아니면은 막내로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70세가 130세로 돼야 되는 게 논리적이지 맞으니까 70세가 아니고 130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롯과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밀가가 등장을 해요. 밀가. 그러니까 밀가 옆에 제가 이제 번호 1번 적어놨죠. 그 번호 1번이 이제 그 종이 인쇄한 거 제일 오른쪽 끝으로 가게 되면은 데라, 하란, 아브라함, 나홀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은 밀가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란이 막내였다면은 나홀이 결혼한 밀가가 아주 애기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자기 동생의 또 딸이니까. 근데 하란이 자기보다 연장자이며 딸이 낳았으니까 예를 들면 뭐 10년, 20년 먼저 형인데 딸이 낳았으니까 자기 나이하고 비슷하다든지 몇 살 차이가 나서 결혼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홀하고 밀가하고 결혼을 해서 누가 태어났냐면은 부두엘이 태어납니다. 부두엘이 누군가냐면은 라반의 아버지예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누가 물 길러 오느냐 안 오느냐 이제 이런 거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리브가도 그렇게 했지만 양을 치는 자인데 라헬이 왔단 말이에요. 라헬을 보고 반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레아하고 이제 첫 밤을 지내는 이렇게 됐죠. 그 오라비가 누구냐면은 라반인데 부두엘의 아들이며 부두엘의 딸이 라반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리브가가 나오죠. 그 부두엘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이건 이제 집에 돌아가셔갖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홀에게 부두엘 그리고 라반 리브가. 근데 나중에 리브가가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이삭하고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하고 결혼을 하면 이삭이 야곱에게 가가지고 내 고향으로 가가지고 내 고향에서 처자를 구해라 라고 하며 가보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 그러니까 리브가가 또 그런 얘기를 했겠죠. 우리 고향으로 가자. 내가 온 그 고향 원래 데라잇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 뭐 결혼할 때 믿는 자끼리 결혼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이삭도 리브가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은 그 하란으로 보내자라고 해서 이제 머물러 이제 살았겠죠.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누구를 이제 만나냐면은 레아, 라헬을 만나죠. 그래갖고 이제 그 아브라함 밑에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 리브가. 24장생 24장에 가면은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아내를 구해서 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은 이제 이삭이 형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잉여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삭이 어떤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옆에서 이루어 나가는 조연의 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롯으로 다시 가보게 되면은 롯의 아내는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고 아내라고 하는 것만 등장을 하는데 두 딸이 있어서 큰 딸, 작은 딸. 여기도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이제 대구로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쭉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제일 오른쪽으로 가셔갖고 라반 리브가를 봅니다. 그리고 라반에게서 이제 그 누가 태어나냐면 레아, 라헬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29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창세기 29장 29절입니다. 여기 이제 라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6절입니다.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라고 하면 그 밑에 레아, 라헬에다가 29장 16절, 17절 이렇게 적어놨죠. 그거 관련돼서 같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레아, 라헬이 야곱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러니까 하란의 아들 롯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엄마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냥 아내로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고 사레는 임신을 못했고, 이렇게 이제 계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라곱에게서
레아, 라헬이 나오며 레아의 여종이 누구냐면 실바, 또 라헬의 여종이 빌하, 이렇게 하며 실바, 빌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야곱의 형제가 누구예요? 에서죠. 야곱의 형제가 에서인데 에서를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에서는 곧 에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에서하고 에돔하고 같이 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 에돔의 후손이 저 신약으로 가게 되면 누구하고 연결이 되면 헤롯하고 연결이 돼요. 헤롯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헤롯 대왕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에스더서에 가게 되면은 누가 등장을 하냐면 하만, 아각 뭐 이런 거 등장을 해요. 이 친구들이 아말렉입니다. 아각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 에돔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 성경도 여기 이제 그 에서 옆에다가 적어놨으니까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사울이 있어요. 사울.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권을 세우면서 결국은 누구를 세우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놓고 여기다가 아들을 몇 명을 둬요? 12를 두는데 왕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유다. 넷째 유다에게 줘요. 요 뒤에 요셉이 있는데 장자의 명분만 요셉에게 줘요. 장자의 명분만. 역대상 5장 2절인가? 여기 정확하게 헷갈린다. 여기 가게 되면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주면서 요셉에게 뭘 주냐면 재산을 두 몫을 줘요. 그 장자의 명분은 두 몫을 갖는 겁니다. 두 몫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한번 봐보세요. 룻기에 가게 되면은 유다의 아들이 누가 있냐면은 첫째 엘이 있어요. 엘이 있고 그 다음에 오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셋째가 있는데 아직 어린 그 이름이 하나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은 유다가 죽으면은 유다가 100억이 재산가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재산권을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장자를 2배를 주죠. 그러면 이걸 몇 몫으로 나눠서 해야 돼요. 이거를 4등분으로 딱 나눠가지고 두 몫을, 요거에 두 몫을 주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아기가 없이 죽었어요. 못된 짓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대 결혼 때문에 오난, 그러면 네가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가지고 아기를 낳아. 그러면은 오난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몫이, 자, 죽었으니까 이게 4등분이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3등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난이 4분의 1을 가져야지 되는데 엘이 죽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면은 둘이니까 3분의 2가 자기 몫이 돼요. 그죠? 2배가 되니까. 막내 아들은 3분의 1, 나머지는 3분의 2가 돼서 2배의 몫을 받는단 말이에요. 오난 이걸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밖에다가 설정했더라. 그래서 그것도 미워가지고 하나님이 오난도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의 족보를 이어가지고 누가 태어나야 돼요? 다윗? 예수? 오야 되는데 이놈들이 요 돈 때문에 계속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해요? 어찌 보면 다말이 아주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계보를 잇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 그러면서 그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지고 또 여자는 그때 당시는 여자에게 아들이 있고 재산이 있어야지 사람 대접을 받고 자식의 숫자가 많을수록 여자의 권세가 세지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50년, 100년 전에만 해도 봐보세요. 제 할아버지, 아버지 때만 해도 7남 8년가 하여튼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자식이 많이 해야지 된다고요. 그런 정도로 이런 것 때문에 안 했는데 다말은 그걸 갖다가 의를 이루니까 나중에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하는, 옳도다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바르게 했다,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그 의를 갖다가 성경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다말이 한 행동이 의롭다는 얘기예요. 뭐요?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게 의롭다라고 하며 유다가 다말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이 다윗 나오기 전에 요 중간에 누가 잠깐 옆구리로 끼어들어가냐면은 사울이 끼어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 이렇게 하면 쭉 오는데 이 백성들이 유다의 후손으로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막 이런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왕과 같은 왕을 구해라, 왕을 달라라고 하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사람 왕을 구하는구나 라고 하며 준 왕이 누구냐면은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다 족속으로 이렇게 해서 다윗이 오야 되는데 중간에 사울은 사실은 왕을 계속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진짜 왕이 계통으로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 훈련, 조교로 사용하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나중에 죽습니다. 전쟁에서 죽는데 죽었을 때 사울이 여기에다가 뭘 쓰고 있었냐면은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요 왕관을 뺏긴 자가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에서의 후손,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 아말렉이 이들을 사울의 왕관을 뺏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은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들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빼앗아 가려고 뺏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지켜준다,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작정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잃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끌고 가신다고 그랬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는 것도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설령 지금 이 꼬라지로 살아도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계속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끌고 가겠다 약속하신 것이 작정이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예정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안 보고 뭘 보냐면은 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정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자꾸 뭘 집어넣냐면 인간의 의를, 인간의 행위를 거기다 자꾸 접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신인 협동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대로.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건데 시간이 지나서 알맞은 때 알맞은 장소에서 자기가 정한 사람을 불러서 근데 목적은 뭐예요? 이들을 불러낸 목적은 자매님과 나를 집사님과 나를 불러낸 목적은 뭐예요?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딱 그거 하나로 되어 있어요. 나를 찬양하는 찬양대를 뽑아 쓴다는데 감사할 뿐이죠. 왜 쟤는 안 뽑았어요? 아니 로또 1등 됐는데 왜 쟤는 5등 되게 하고 난 1등 되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따지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그러면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제일 밑에입니다. 레아, 비라, 실바, 레아, 라헬 이렇게 해가지고 여인이 등장을 하죠. 거기 이제 레아, 라헬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비라가 먼저 등장하고 실바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인들끼리 또 다투는 거예요. 자식이 더 낳고 덜 낳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종을 줘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은 순서대로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게 이제 첫 레아에게서 난 자식입니다. 그 중에 이제 르우벤은 어떻게 했어요? 르우벤은 나중에 야곱의 첩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갖다가 겁간을 하는 이런 사고를 저질러 가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가
디나가 그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제 제일 밑에 보면 그 디나 적혀 있어요. 나중에 레아가 이사가라고 스불론을 또 낳는데 스불론을 낳고 나서 디나를 낳습니다. 근데 이 디나가 창세기 34장에 가게 되면은 세상 것 구경하려고 어슬렁거리고 까불다가 세겜 성주 세겜에게 당합니다. 그걸 보고 자기 엄마의 친동생 디나가 사실은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의 친여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나가지고 칼을 들고 그들을 가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정정당당하게 못 죽이고, 야, 그러면은 세겜은 진짜 디나를 좋아했어요.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자. 그리고 너희도 우리하고 이렇게 연합하고 살자. 그래, 그러면 좋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해놓고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애들 태어나면은 포경 수술 해준다고 거기다가 뭐 종이컵 갖다 씌워놓고 어그적 걷는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칼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 거예요. 왜? 할례는 뭐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표. 하나님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한 그 표를 가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버리겠다. 라고 하면 나중에 시므온이라는 족속은 점점 흩어져고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레위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이제 백성들이 아론 때문에 뭐래?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이제 장난을 칩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냥 아주 단정하게 하얀 도포만 입고 절만 했으면 덜 하는데 사실은 옛날에 신전 제의 우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아프리카 뭐 이런 데 가면 막 그 빙빙 돌면서 팔다리 막 푸쩍푸쩍 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신전 제사 이런 걸 하면서 풍요 이런 기원하며 음란을 해요. 음란을 하며 자식을 낳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저놈들을 죽여라. 이렇게 했었을 때 누가 그렇게 할래?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할까?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레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레위 지파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 디나로 인해 가지고 흩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 흩음을 당하는데 시므온은 그냥 흩어버림을 당하고 그래 너희는 내가 흩어버리겠다라고 이미 말을 끊었기 때문에 흩어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 이렇게 하며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뭘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율법으로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이 행실이 잘못되면은 그 행실을 올바르게 지적하고 혼내고 이렇게 해라. 했는데 했어요, 못했어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이제 민수기 끝나고 여호수아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여기 이제 이렇게 갖고 들어갑니다. 느보산에서 이제 여기를 바라보고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뭘 하냐면은 여기를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고 분배를 해요. 분배를 하고 레위 지파를 민수기 35장에 가게 되면 여기다가 성읍을 몇 개를 넣어요. 48성읍을 두고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 갖고 레위 지파를 쫙 흩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데 다 누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철 씨가 한을 품은 거예요. 왜 길 건너 골목 건너 하나하나마다 교회가 있는데 왜 이 세상이 이 지경이냐? 이렇게 하면 신부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냐? 근데 이제 그 질문의 답을 들었는지는 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신부의 말로는 편지를 보내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교회가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가? 레위 지파가 48성읍에다 흩고 도피성까지 뒀는데 왜 이스라엘이 타락했는가? 그럼 결국은 뭐예요? 레위 지파가 제 역할을 했어요, 못했어요?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역할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유다로 인한 왕권의 족보가 쭉 이렇게 이어 내려오는데 이들이 때가 되면 다윗 왕을 세우겠죠. 그죠? 근데 그 중간에 다윗 왕을 세우려고 하고 직전에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 룻기에 가가지고 나중에 뭐랍니까? 다른 사람 세워주세요. 사무엘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의
그룹의 마지막 선지자로 했던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때는 그게 가슴에 걸리는 게 마음에. 야, 나도 목사라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 자식들이 이게 제대로 성경을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죠?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신앙이 이래 좋은데 내 아들 제모가 제대로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은 각자의 죄를 각자가 갚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중간에 다윗 왕이 등장하기 전에 사람 왕, 그때 등장한 게 누구예요? 다윗 전에 사울을 해가지고 왕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잘라버리겠다. 왕이라도 잘못 세우면은 아말렉이 와가지고 왕관을 뺏기겠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자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가서 나쁜 짓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식하며, 어떤 때는 의식하며 살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육사에 들어가면은 맨날 팔자걸음 걷던 놈이 육사 한 학기 딱 마치고 7월달에 휴가 딱 나오면 딱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만큼 훈련 받는 자세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자각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잠시 한눈 팔면 어떻게 돼요?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마음 자세도, 또 레위 지파인 우리도, 사무엘도 하나님에게 어떤 말씀이 우리 자식들에게 전해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지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엉뚱한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내 설교 봐라. 야, 아버지 교회가 몇 명 안 되고 그거 20, 30평짜리 월세 살고 뭐 이런다고 너들 깔보는 거야? 설교 똑바로 안 봐? 매주 봐. 그죠? 그 제가 한 2, 3주 전인가 우리 성민이 얘기한 적 한 번 있어요. 어디 갔다 와가지고 뭐 물 주고 그랬는데 손 탁 치어갖고 제 아버지한테 혼났다고. 근데 우리 둘째 사위한테 전화가 와서 아버님 그 설교 봤습니다. 또 그걸 들으니 또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얘기한 게 설교를 보면은 나한테 전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오늘 아침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지금 어디에요? 교회. 왜? 지금 아버지 설교 보니까 지난주에 설립 4주년이었어? 요놈이 2주 전 거 설교를 봤구나.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도 성경을 우리에게 주고서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성경대로 따라 사는가 안 사는가를 우리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하며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근데 거기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아까 생각했던 그런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봐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했는데 안 되는 놈은 왜 안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걸 따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 마음이죠. 그럼 인간 편에서 그럼 왜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하고 해결을 하지 않을까?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어떤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해결을 하면은 당연히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기억 안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우리 자식들, 두 딸들을 얼마나 착하게 키웠어요. 말 안 들을 때 있었잖아요. 나도 두 딸 키우고 아들 키우면서 눈물 흘린 적도 있어요. 이놈 새끼들 말 안 들어가고. 근데 막 혼내고 하다가 그 애들이 와갖고 건성으로든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화내고 했던 게 그냥 녹아서 없어져요. 계속 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틀 뒤, 3일 뒤 계속 하면서 너 엊그저께 잘못했다고 했지? 또 보자 이렇게 하나요? 또 잘못한 사건이 있었을 때는 또 혼내지만은 그 잘못했다고 했을 그 당시에는 그 이전 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해결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해결을 하지 않을까? 정답은 제가 이미 다 얘기 다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에? 아니죠. 참 묘한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은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회개했었을 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온다. 하나님에게 내가 회개했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나의 이전 모든 것을 히브리서에 뭐라고? 다시는 내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그걸 알면은 회개를 해요. 그걸 모르면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간단한 원리예요. 그걸 알면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며 왜 김 목사는 왜 자꾸 천년왕국, 뭐 심판, 뭐 지옥, 뭐 유기, 뭐 잉여인간 이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가지고 공포를 조장하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공포를 조장하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믿는 자에게 대한 조건을 어떤 부여를 하시며 또 아니면은 그 조건 부여한 것도 또 다른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믿으면 용서하겠다. 회개하면 받아주겠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었던 것도 가만히 봐보세요.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고친 거예요. 그리고 병 나음을 입은 자는 어디든지 가면 쫓아다니면서 예수가 가면 예수 왔어 빨리 와 너도 이리 와 너도 이리 와 이러면서 전부 예수 앞에 딱 갖다 끌어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슨 소리야 말로 해갖고 왜 병이 나서 아니야 그건 가짜야. 그건 임시 보이는 속임수야. 저 바로의 신하들이 뱀 만들었듯이 속임수야. 이렇게 해갖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내 자식이 내 신하가 네가 네 믿음 이미 나았느니라 라고 하고 돌아가서 보니까 그 나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때 이미 나았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도 아무나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정은 이해 안 된다 그러죠.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 뭐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인간이 협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그럼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네. 그죠? 그게 딱 얽히고 있으면서 또 그러면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복음을 안 들었겠어요? 이미 아담, 아벨 대신 셋 주어진 그대로 성경은 다 내려와 있죠. 그러면서도 그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시며 복음을 듣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그 영원하신 영원 이전부터의 작정 그 개념을 알고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택하여 불렀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질 않은 거예요. 바울도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내가 할게요 이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고기 잡는 그 베드로를 데려다가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 다메섹에 가가지고 지금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 죽이려고 가는 칼 들고 가는 놈을 딱 꼬꾸라 때려갖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은 바울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사람에게 접목을 시키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사라가 잉태 못하고 경수 끊어졌을 때 낳게 하시고 또 이삭을 번제단에 드렸지만은 이삭을 다시 돌려받을 걸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이미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서 시를 하가를 갖고 이스마엘을 가져도 그건 아니다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우리는 성경을 갖고 찾아내야지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시작할 때 또 이거 사실이냐? 사실인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럼 사실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인 협력서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능력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을 우리가 잘 고민을 하고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알고 이제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제 이 프린트물을 가지고 쭉 보면은 이제 창세기 끝에까지 대충 전반적으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의 사건은 이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성경도 여기 해놓은 걸 한번 찾아봐 보세요. 주분 말고 제가 따로 A4도 드린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